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읍시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요소 나눔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은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첫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죠. 저의 여동생이 4명이 있는데 막내가 태어날 때 집에서 어머니께서 아기를 낳으신 것 같았어요. 그 아기를 낳을 때 보니까 어린 제가 보니까 피가 많이 보였습니다. 왜 아기 낳았는데 피가 이렇게 많이 보일까?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피가 묻어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 갓난아이의 몸속에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 피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피는 원래는 없었으나 어머니가 탯줄을 통해서 피를 흘려보내 주셔서 피가 그 아이 몸속에 돌게 되며 또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피가 묻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엄마가 피를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피를 얻지 못하므로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되어서 이렇게 장성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머니가 피가 아까워서 피는 생명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피를 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눔이란 것이 무엇인가? 나눔은 인류가 생존하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은 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줬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윗대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피를 내본성하고 결국 인류는 80억에 도달하도록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기 위한 가장 최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죠. 행동 양식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여러분도 멸망하고 여러분의 가문도 멸망하고
여러분이 속한 동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절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려고 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내 세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당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나눠야 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나눔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나눔받아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눠주셨는데 뭘 나눠주셨습니까? 제2 하나님,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죠.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이 땅에 핏덩이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자라시면서 고통을 다 겪으시고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 쏟아버린 그 피가 우리에게 쏟아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인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피,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마태이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바 피를 흘려주신 거죠.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너는 나누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드러난 행적이 바로 치유죠. 기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한 사람 두 사람 퍼지다가 드디어 온 유대 지방으로 쫙 퍼졌어요. 어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임계 상황이 왔어요. 폭발적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마 경기도만한 이런 유대 땅에서 저쪽에 용인에서 파주에서 이천에서 할 것 없이 다 그 아픈 환자들 세상이 버리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들이 문제 가진 자들, 아픈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 귀신에 붙잡힌 자들, 괴롭힌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온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 환자들과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제 사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밀려오든지 밥 먹을 틈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주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무리를 놔두고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무리를 놔두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항해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호수를 가로질러서 호수변으로 돌아서 도보로 그리고 달려서 갔다고 돼 있어요. 자, 드디어 예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동네가 없는 곳, 빈들이죠.
여기서 편히 쉬면서 식사라도 할 것인가? 또 잠이라도 한숨 붙여볼 것인가? 쉬어야만 다음 또 사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요. 벌써 달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생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유명 연예인 위해서 목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도 따라다니고 저 나라도 따라다니고 화장실도 따라다니고 이런 극성 팬들이 있죠. 마치 그 모습이 아닙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벌써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도착해서 와글거리면서 이제 고쳐달라, 쫓아달라, 회복시켜달라, 기도를 응답해달라 여러 가지를 아마 부탁을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이 고일 정도로 글썽글썽해질 정도로 심각한 슬픔을 느끼셨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저들이 목자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떼처럼 우르르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 말이죠. 굉장히 미련합니다. 집도 못 찾고 먹을 것도 못 찾고 물길도 잘 못 찾고 길도 잘 못 찾아요.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미련하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양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에게 안 물어봤으니까. 양이 말이죠. 겨울철에는 한 마리씩 뚝뚝 떨어져 있어요. 왜요? 저 양 추워라고 떨어져 있는 거죠. 얼어 죽으라고. 자기 추운 줄 모르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름에는 열받으면 죽잖아요. 여름에는 다 붙어 있어요. 저 양 더우라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자, 맹수를 막을 힘도 없고, 먹을 것 찾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말이죠, 뿔 달린 염소를 집어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붙으면 더워져 죽으니까 이제 계속 뿔로 쳐받는 거지. 흩어져라. 겨울철에는 양치기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를 동원해가지고 개에서 모여있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우르르 몰려와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모습이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떼들 같다라고 마음속에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천국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해가 넘어갈 듯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때에 무슨 전기불이 있겠어요? 해 넘어가면은 깜깜해져 가지고 올스톱입니다. 근데 이들이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집회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가신 쪽을 향해서 달려서 쫓아오고 도보로 모든 이동을 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저녁에 찾아오는데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2끼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3끼 드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끼 먹고 가난한 사람은 1끼 먹었어요. 아침은 그렇게 먹고 저녁은 잘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녁이 다가왔어요. 잘 먹어야 될 시간입니다. 요 한 끼 먹는 거죠, 이제. 먹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빈들입니다. 동네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약 2만이 모여 있습니다. 남성만, 장정만 5천이니까 합하면은 2만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지금 여기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들을 해산시켜서 각처에 가서 동네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옵소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일 좀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그 2만을 어떻게 12제자가 다 걷어 먹이겠습니까? 그들은 돈도 없습니다. 그들의 개나리 보찜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냥 사 먹든지 말든지 그냥 흩어버리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아침 되면 다들 먹고 아무튼 먹을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살짝 열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같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까지 될 수 있는 큰 돈이죠. 예수께서 무슨 돈이 그런 돈이 있었겠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주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데나리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 명령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셔놓고 취소다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걸어오라 하면 걸어오는 거예요. 물이라도 아무튼 상관없어요. 주께서 걸어오라면 걸어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마음속에부터 그걸 부인했습니다. 주님 이상하시다. 200데나리온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산해가지고 싹 계산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빵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로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빵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주의 명령은 틀렸습니다. 주의 명령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이 말씀 읽고 있지만은 어쩌면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각자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먹을 것을 주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눈을 들어보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육신적으로 굶어서 지금 곤란을 당하고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피곤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소? 엊그저께도 서대문교에서 이 모녀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지도 모르고 다 죽어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죽은 것 아닙니까?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러니 어느 주께서 주신 말씀이 범상치 않게 우리의 가슴을 후에 파는데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함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 제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게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제 앞가림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필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마음 먹고 왔더니 자꾸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혼이 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영적으로 영혼이 굶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들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다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목자 잃어버리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본능과 자기 욕구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어버릴 그 영혼들이 그 굶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책임감이 있죠. 어제도 신방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더 아프시더라고요.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청년들 빼고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아픈 것이 한두 곳은 다 있어요 지금. 왜 아픈지 아십니까? 책임감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자식이 뭐라고 그걸 자식을 걷어먹이고 교육시키고 어떻게 일을 살려보려고 불철주야 일하는데 쉴 틈도 없어요. 그렇죠? 좀 사람이 쉬면서 일하면 괜찮지만은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또 일하지 않으면 금방 또 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거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목적 없이 방황하는 양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책임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200대라는 없어요. 그리고 동네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굶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애비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냥 굶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 5천 명 되는 장정과 나머지 해서 2만 명 되는 이 방황하고 밥을 굶고 지금 밥을 굶고 잠을 자야 되는 피곤과 곤비에 지쳐서 쓰러져서 자야 되는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책임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신 거죠. 창조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나 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귀하신 교훈 주신 분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웃이 굶고 있을 때 나는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고 나라에 맡기고 다른 사람에 맡기고 부자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의 이 명령하신 명령의 뒤에 있는 주님의 이 찢어지는 가슴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바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튼 주의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믿고 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말을 믿음으로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나에게 여러분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진실로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그들을 먹여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제자들은 물어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200달러도 없고 빵 공장도 없고 동네도 없는데 그러나 먹여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물어봤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어요. 제자들은 미리 마음속에 다 포기하고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감 없이 포기할 그 즈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제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계산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가져옵시다. 38절이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38절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거기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이 100개가 있느냐, 200개가 있느냐, 200데나리온치 떡을 사면은 아마 큰 한 20톤 트럭 하나 될 거예요. 그럼 그 한 트럭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따라합시다.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한 개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떡 몇 개나 있는, 한 개 있습니다. 그럼 한 개 가져와라. 주님 2개 있는데요. 2개만 가져와. 이런 뜻입니다. 100개 있습니다. 그럼 100개 가져와. 지금 너에게 떡이 몇 개 났는지 너희가 한번 가서 보라는 거죠. 가서 보라. 가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가서 보면은, 자, 여러분 지갑을 뒤져보세요.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가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보라. 그리고 나서 말해.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200달러의 떡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25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을 먹일 책임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떡 5개가 말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리떡이 뭐냐면은 가장 최하급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이 먹는 가장 일반적이고 맛없는 떡이죠. 밋밋한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떡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5개는 1인분이 5개인 거죠. 5개 다 먹어야 한 사람이 배를 채울 수 있고, 거기도 부족해서 이제 물고기도 이게 큰 거, 도미 같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생선, 작은 부스러기 2마리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1인분인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죠. 어린아이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도들이 가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정말 꼬셨는지 아무튼 그걸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 설득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다 우리에게 희소식으로 들립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보고 확인한 거 그것을 가져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이 5점에 먹고도 12광절이 남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있는 그것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가는 길이 딱 막혔습니다. 절벽과 같아요. 벽이 딱 쳐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한참 열심히 뜨겁게 장기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저는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해가지고 뭐 큰 거 막 20톤이나 떨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해결해라. 옆 사람 가리키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세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당신이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내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가서 너희 지금 가서 몇 마리나 있는지 좀 보거나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해결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해결해라.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가 먹을 수 줘야 돼. 그때 답답하니까 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궁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정보도 없고 다 문제 해결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죠. 새로운 거 가지고 오지 마시고 특별한 거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 현재 너의 손에 있는 거, 네 주머니에 있는 거 그것만 가져와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주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져오지 마세요. 갖고 있지도 않는 것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주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갖고 있지도 않는 것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갖고 있는 것만 가져오라. 이것이 주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미리 제자들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죠. 내가 미리 판단해보고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것도 안 갖다 드리는 거지요. 왜? 내가 미리 포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모양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200달러 떡을 가져라 가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거죠. 지금 주 앞에. 그때 주께서 쫓아보낸 거죠. 야 가라. 가서 네가 갖고 있는 그걸 가져와.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봐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서야 가서 장정 5천 있는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았겠지 않습니까? 찾다 보니까 드디어 안드레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락 1개, 오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드디어 찾아도 그 1개밖에 못 찾았어요. 가서 몇 마리 있는지 좀 보고 오라. 그 말을 듣고 가서 이제 갔더니 있었던 거예요. 갔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가져오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6장 9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정 5천 명이고 2만 명대 도시락 1개밖에 없으니 이걸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자, 그걸 가져와서도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주께서는 그 오병이어 가지고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앉게 하고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결과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 내용을 보물이 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다 앉게 한 다음에 나누게 하시는데 거기에 규절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나눈다는 말이 3번 연속 나오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쭉 가다가 보니까 자,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자, 첫째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재료로요? 돌덩이로 떡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 구비구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그거잖아요, 지금. 그 코 묻은 어린아이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안드레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야, 우리 주님이 달라고 하셔. 너 조금만 참을래? 참을 수 있어? 얼밤에만 굶을 수 있어? 아무튼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재료예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전체를 먹여 살려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주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면서 나누어주게 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누어주게 하시더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초의 기부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기부자에게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피곤하고 얼마나 허기가 적겠어요. 이제 그거 먹어야 돼요, 지금.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딱 안드레가 달라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어린아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걸 포기하고 줬어요. 내가 기부한다는 것, 내가 나눈다는 것은 내가 주께 드리고 혹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혹은 필요한 자에게 니즈를 채운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 고비가 넘어가야 돼요. 그 아이가 고민이 쌓여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간이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아이는 고민에 쌓인 것이 확실해요. 네, 그거 주면은 자기는 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달라고 하시니 내가 주겠다는 거죠. 내가 굶어도 좋습니다. 라고 한 끼 굶기로 하고 결단하고 자,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누구에게 내가 기부하고 이걸 또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10,000원 내가 못 쓰는 거예요. 10,000원 줄여야 돼요. 씀씀이를. 다 쓰면서도 계속 기부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의 희생이죠. 그러나 이 첫 희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희생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셔서 그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12강주리가 남았으니 그 아이는 배불리 다 먹었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 먹었죠.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오늘 말씀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나눔이 초점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나누라.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으실 때 피를 주셨어요. 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아닙니다.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책임감을 가지고 100% 어머니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책임감 느껴지는 단체, 가정, 그 심정, 그 영혼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피를 나눠줬듯이 내 것을 주는 거죠. 피 같은 나의 부분을 줘야 돼요. 내가 쓰다 먹다가 버린 거 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피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때는 말이죠. 나의 피 같은 일부분을 포기하고 주는 거죠.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받으시고 계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일으키시는 거죠. 나는 기부하고 나는 포기하지만 그걸 받으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죠. 우리는 기적 일으키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 중에 기적은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나누겠다고 드리는 것, 결단하는 것, 벌써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기적은 일어나 버린 거죠. 주께서 맞추신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싹 나와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만이 사복음서에 싹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 받아가지고 영생 얻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피 받아가지고 육신의 삶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께서 주의 보혈받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것 그걸 하시고 할 수 있는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탁 막혔을 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뭡니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너무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복의 삼아가지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받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러한 네 번째 요소로 나눔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유리에 방랑하고 짐승에 잡아먹히며 골짜기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양떼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명령의 말씀 주시니 네가 먹을 것을 줘서 네가 살리라, 네가 살려야 된다, 네가 살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책임감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려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200대나 돈이 있으며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나는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네가 가진 것을 주라, 네가 지금 가서 보고 네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때에 그걸 주께 손에 안겨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문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